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돈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약 20년 선교를 하고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주로 한 일은 물론 중국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3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영어로 된 그 원서들을 다 배우고 또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 이 목회자가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원어를 모른다라는 것에 제가 마음의 부담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나름대로 히브리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2013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교 등록해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히브리어 한글 직역 대조입니다. 말씀의 질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 한 10년 걸린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2018년 3월 23일 읽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에 성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2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으려면 한 10년 걸린다. 이거는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학생들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그 과목이 히브리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히브리어 공부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생들이 히브리어 공부하고 난 뒤에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는 히브리어를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히브리어가 또 옛날에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히브리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내가 완독할 수 있을까?
39권을 모두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년이 조금 못 되는 그 시간 속에서 39권을 모두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모두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29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절씩 읽고 내가 이해를 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게 색칠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 읽고 이해를 했다 색칠을 하고 또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9권 모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제가 모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 성경 하면은 아주 어려운 말이다. 그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배우느라고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지 않고 또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히브리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려운 언어였다면 제가 읽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 중국어를 공부를 했지 사실 히브리어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사실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그 히브리어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또 뭐 히브리어를 한다라는 것은 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유튜브 강의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유튜브의 강의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그 문법 설명이 많습니다. 문법 설명이 많은데 저는 그 문법보다도 이 히브리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의 말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문법만 공부한다면은 참 히브리어는 정말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거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습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번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은 반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반밖에 뜻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중국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중국말로 상담을 하지만서도 그 어떻게 뭐 100% 어떻게 그 뜻을 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원래 했던 사람의 그 뜻과 그런 의중을 100%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쭉 봐왔는데요. 물론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번역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잘못된 이 번역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들포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루가 이게 들포도고, 오히려 그 들포도가 일반 포도보다도 더 맛이 좋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포도가 많이 나는 지방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그 들에 있는 그런 포도들을 보면요, 오히려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보다도 더 맛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봤을 때 그 의문점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그 들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베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아심. 베아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썩은 포도를 베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썩은 포도를 맺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들포도가 아닙니다. 들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원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특징은요, 동사가 제일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죠? 설교를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유익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조를 하실 때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뭐 반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반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무슨 말이 앞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중간에 또 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간단한 문법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법을 좀 설명하고요. 또 뭐 복잡한 그거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법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문법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집에 문법책이 히브리 문법책이 한 20권 정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전부 1페이지에서 끝까지 다 문법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그거 읽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한 장도 읽지를 못합니다. 어려워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가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다 읽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을 다 알아야만이 뭐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다. 강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는 그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쉽지, 뭐 우리가 쉽냐,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는 역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언어 가운데 히브리어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말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계시를 하셨다면은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택하심을 보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을 했다면은 첫째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언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뭐 꼬리형 이런 거 이제 이게 포함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22자. 영어는 26자죠. 헬라어는 24자입니다. 히브리어만 22자입니다. 22자. 그래서 22자만 외우면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지금 그 중국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가 몇 자인가면요, 5만 자가 넘습니다. 5만 자. 5만 자가 넘는 글자를 알아야지. 물론 그 다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어쨌든
오만자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오만자를 알아야 이 고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비들요, 양반들 선비들 한 5만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알아야지 과거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 5만자를 알아야지 옛날에 그 책들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이거 22자 알파벳만 알면은 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일단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좀 쉽고 간단한 언어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는 동사가 스펠링이 세자로 되어 있어요. 스펠링이 세자로 되어 있어요. 스펠링이 세자. 동사가 무조건 스펠링이 세자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하다, 아마르. 섬기다, 아바드. 듣다, 오젠. 걷다, 발라크. 전부 다 세자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앞에 뒤에 이제 설명이 붙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본래 그 히브리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국말을 조금 하고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현재도 지금 중국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도 이 39권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